2020년 5월 10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애때양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룻.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요?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는 가게 되었어요. 그 며느리 누구죠? 그래,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오는 사람 나오미 아니야? 모압 땅에서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떠나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두 여자를 보았어요. 나오미 아닌가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그리고 명량하고 상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곧 나오미가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말하라 하시오. 나를 불행이라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잘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죠. 왜냐하면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살았잖아요.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곳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나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놀리거나 언니나 형을 미워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짓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세요. 나오미를 여러분 돌아오게 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불순종하여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또 이제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에요. 며느리 룻이 함께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 낯설고 새로운 곳에 오게 된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룻은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올 만큼 나오미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추수기였어요. 제일 먼저 읽는 곡식이 바로 보리였는데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삭을 줄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와 룻에게도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제가 죽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룻은 양식을 얻기 위해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밭으로 가야 할까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누가 이삭을 죽게 허락할까요? 룻은 어느 밭인지 여러분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룻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이 적당한 밭을 바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룻이 가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리를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인이 보아스가 밭에 왔어요. 그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하인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는 누군가? 아,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는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조심스럽게 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시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습니다. 목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어온 물동이의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룻은 이 부유하고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친절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룻이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음에도 친절하게 말씀하시나이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당신에게 낯선 이 땅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미해요. 친절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학 온 친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놀아주기 힘들 정도로 바쁜 부모님에게 친절을 대해야 해요. 늘 서로의 상황과 어려움을 잘 살펴보고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하죠.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오늘 보아스도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며 또 보아스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룻이 그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룻은 음식을 먹으며 나오미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남은 음식을 챙겨 놓기도 했어요. 이제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죽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또 이삭을 조금씩 흘려 주워가게 하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놀라운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계속 친절을 베풀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학 온 친구는 아직 점심을 같이 먹거나 숙제를 같이 할 친구가 없고 아마 길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친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부모님께 친절할 수 있죠.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안마를 해드리거나 감사하다고 말하기 등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먼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무 누구에게나 여러분 친절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도 룻에게 계속 친절했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에 들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룻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재빨리 가게 되었어요. 룻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추운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죠. 룻이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 네, 어머니,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서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란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계속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죠. 오늘 여러분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이웃에게 친절을 대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학 온 친구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등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나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먼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친절하겠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조용히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잠잠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달에는 초등부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퍼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